잠언 25장 1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조차 당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당신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저희 가슴에 받아 행동이 변화되어가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의 깊이와 또한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저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저희에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어찌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하여 저희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소리쳐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5장의 16절과 27절에 걸쳐 있는 이 두 문장은 서로 상응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16절도 뭔가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하면 토하게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7절도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즉 16절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주시면서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하여야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구약 814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실하고 다 의롭기 때문에 10절에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라. 꿀과 송이 꿀이라는 말씀으로 이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잠언 24장에 다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장 바로 앞이죠. 구약 936페이지로 갑니다. 잠언 24장 13절과 14절 말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방금 전에 살펴보셨던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많은 정금보다도 더 나에게 좋기 때문에 꿀과 송이꿀보다 내 입에 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받고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 13절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하신 후에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꿀과 송이꿀, 내 입에 단 이 음식은 육신적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5장 16절입니다. 바로 그 꿀을 먹을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꿀을 먹을 때에 25장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25장 16절은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라. 혹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피라라는 얘기인데 꿀을 만나면 얼마만큼만 먹어야 되느냐. 무한정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조카리만큼 먹으라. 이 말은 족한 만큼만 내게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왜 그래요? 이어지는 말씀이 과식하면 어떻게 된다? 토해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하는 문제는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곧바로 내 몸은 반응을 하여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에 소화불량 상태가 있는지를 잘 살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과정에 육체적 소화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소화가 돼서 내 마음에, 내 몸에 양식이 되려면 두 가지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단단한 식물이 소화기구를 통해 들어가가지고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또 간에서는 쓸개에 보관되어 있던 쓸개즙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화효소를 공급하고 또 췌장에서는 다른 또 소화효소들이 분비가 돼서 음식을 소장과 대장이 흡수할 수 있게 잘게 쪼개줍니다. 이게 소화효소가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분배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음식이 내게 되질 않습니다. 어찌하면 내 음식이 안 됩니까?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 대장에서 수분 흡수라는 흡수 과정이 또한 없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운동하는 나의 몸을 움직이는 열량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소화 과정을 성경 말씀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내 머리가 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걸 깨우쳐주는 역할이 성경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지 아니한 말을 내가 자유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간에 그 말씀을 깨우치는 역할이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소화 효소가 없이 위 속에 음식을 쌓아놓고 소화되기를 그냥 기다리는 상태랑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그거 아니면 생각 못합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러나 여기서 표현하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이 뜻은 우리를 아주 낮은 데로 이끌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휘포 밈네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 밈네스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단어를 암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휘포라는 것은요,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영어로 얘기하면 언더예요. 언더. 어디 밑으로. 그 다음에 밈네스코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다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기록된 말씀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있는 것? 내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게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봅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일러스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포된 말씀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절로 가보십니다. 10절로 가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희한한 말이지만 6절에 그 겸손한 자라고 할 때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할 때 낮추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겸손한이라고 할 때는 낮추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형용사로 쓰여서 6절에 겸손한 자라고 할 때 사용되고, 또 하나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할 때 이건 동사로 쓰이는 것뿐이지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하시는 바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은 대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니까. 마찬가지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겸손한이라는 뜻이 낮추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저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지식을 쌓는 경우로 자꾸 가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누구든 간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과정에 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냐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쌓아간다라는 거는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이 우리를 가리키는 바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살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는 결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시내에 물이 흐른다라고 가정하세요. 그 중에 높이 올라온 바위돌이 하나가 있다 가정하십니다. 그럼 그 바위돌 꼭대기가 물 수면 위로 올라와 있으면 물이 거기까지 적시고 갑니까? 너는 너대로 놀아라 하고 돌아갑니까? 그 어디를 적셔주십니까? 낮은 곳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비운 마음,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다가 그 잔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다 채운 다음에는 넘쳐서 다른 자에게도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낮은 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한 것인데 어찌하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이끌어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찌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의 속으로 이끌 수가 있느냐?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와 효소가 말씀을 상고하고 이해하고 흡수할 때 하나님의 소화 효소인 성령께서 그걸 잘게 부수어 나를 이해하게끔 분해시켜주는 과정에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30장. 구약 12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의 말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 제사장 아론에게 대대로 영원히 끊지 말 규례로 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를 살라라? 향을 살라라.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십니다. 성전의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요. 떡을 진열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서 12덩이의 떡, 서양식으로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진열하는 떡상이 우편에 있는데 그 떡상 바로 맞은편, 즉 왼편에 등잔이 있어요. 불을 켜는 등잔이. 성소에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가리키는 바는 뭡니까? 떡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니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떡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두운 가운데선 찾지도 못해요. 무엇이 있어야 이걸 밝히 보고 먹습니까?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비춰주는 등잔이 뭐예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은 앞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가 딱 두 개만 돼 있습니까? 에? 아니잖아요.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중간에 휘장이라고 커튼으로 가려진 그 바로 앞에 성소의 영역에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입니다. 향단의 향을 사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5장 8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출애굽기 30장 7, 8절의 말씀은 아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언제냐? 그 아침이라는 게 등불을 켤 때 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제가 말을 바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7절은 향을 사르되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 등불을 끄는 거예요. 왜 아침에는 등불을 꺼도 돼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다시 향을 하려라 그러죠. 저녁 때는 왜 등불을 다시 켜놔야 됩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떡을 향하여 빛을 공급해야 되는 성령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반드시 아침에는 태양빛이 대체를 하고 저녁에는 등잔불이 대체를 하지만 떡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불빛이 존재하는 바뀌는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뭐 살라야 돼? 향 살라라. 기도하라. 성경이 다 나와 있어. 그걸 안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는 한 길입니다. 그 기도로 성령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 마음을 밑으로 낮추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인도가 나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둘씩, 셋씩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뜻이다. 문제는 말씀을 먹을 때 과식하고 토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화효소로 그걸 다 분해했다 그래서 소화작용이 끝난 것이냐? 의사들은 아니라 그래요. 아무리 소화가 위에서 잘 돼서 뭐합니까? 소장과 대장이 없다면 그 소화된 영양분을 내가 흡수할 길은 막혀버립니다. 흡수가 되어야만 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에너지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 이해를 했느냐? 예, 하나님. 그러면 흡수해서 네가 행하라 그래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몸에 흡수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로 갑니다. 3장 페이지로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여기 잠깐 쉽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내가 받았다라고 느끼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이해하고 소화했다라고 느끼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소화가 된 그 자는 선행,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무엇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 지혜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행함으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으로 받아 깨달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혜가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렇게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장에서 소화효소에 아주 잘 반죽이 돼서 흡수 상태가 됐더라도 소장과 대장을 통해 흡수가 안 돼 있어서 내 몸의 에너지로 사용이 안 된다면, 내 행동에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 가짜야. 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지혜는 원래 온유함이거든. 지혜가 온유한 것을 어떻게 드러내라? 행함으로 드러내라. 이 말은 지혜를 교만하게 받은 자는 행함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쌓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된 거야. 어느 게 완전한 지혜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굉장히 깊습니다. 다시 갑니다. 본문으로. 잠언 25장 16절 말씀.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위에서 토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인 소화효소와 결합되고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개워내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보기 안 좋잖아요. 옆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돼서 개워내는 사람 옆에서 보면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보기 안 좋죠. 그렇게 될까 겁난다라는 얘기인데 27절로 갑니다. 이 말씀을 다시 끌고 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16절에 소화 상태를 넘어 과식해서 토해내는 상태를 가져온 거예요. 안 좋죠. 눈에 보기가 안 좋고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데 이 말씀을 무엇과 대비시키고 있나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거기에 인간이 추구할 수 없는 모든 지혜의 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영화로워요. 그런데 그걸 내가 소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가 아니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영예를 드러내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소화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휘황찬란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식, 소화되지 아니한 지식은 교만케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지식을 자랑하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 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꺼내시다가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니까 내가 어느 지식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거를 모르는 상태로 이해를 하거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우상의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우상의 제물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각각 읽어요. 그래서 엉터리 해석을 내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 사례를 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떤 지식이 있다고 자랑을 하다가 사실은 실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0절로 가보세요. 8장 10절. 식물은 우리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은 뒤에 10장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이게 고린도서예요. 고린도 지역이 신전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전에 매일같이 제사 제물들이 드려지고 짐승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죽은 그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 했냐,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인지 신전에 제물로 드렸다가 나온 고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잘못 먹어가지고 신전에 제사된 고기를 먹으면 내가 우상의 제물 먹는 게 아닙니까? 라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건 언제도 금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금한 4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4가지. 피와 목매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피하라.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건데 이거 우상의 제물이면 먹으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제가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그 음식이
제단에 바쳤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 고기 덩어리가 우상의 영에게 지배를 받고 더러워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다. 그거 그 우상에 바쳤던 거 관계없다. 그 10장에 가면 시장에서 나와서 파는 것이면 너희 양심에 묻지를 말고 그냥 먹어도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의 제물이니까 관계없어 하다가 어디서 먹는 현상이 생겼습니까? 10절 다시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어요. 그 어디서 먹는 거예요? 신전 가서 먹고 있어요. 예? 그럼 이건 괜찮은 겁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가서 먹어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관계없어. 음식이 바뀌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먹어요. 그랬더니 누가 따라해요? 먹는 것을 보면 약한 자들, 이 지식에 있어서 약한 자입니다. 성경 지식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너랑 똑같이 그 우상의 집에서 그냥 같이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는 거다. 이게 왜 멸망할 일이에요? 그러지 말라라고 돼 있으니까.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다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피해야 할 일이야 라고 꺼냈는데, 16절로 갑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6절 17절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만찬 행하지 않느냐. 그러시고 18절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이스라엘의 제물 규례도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괜찮다고 한 것을 얄팍한 지식으로 오해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괜찮다 한 것은 뭐를 괜찮다 한 거예요? 신전에 제사,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 내다 팔리면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인지 제사 드렸던 고기가 나와 있는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 제물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먹어도 되네? 이렇게 얄팍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먹은 거예요? 우상의 집, 신전이에요. 거기 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10장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 모르느냐? 한 몸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방인이 제사하는 곳에 가서 같이 거기 있다면은 여긴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얄팍한 우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건 괜찮아 하고 아예 거기 가서 참여하는 것까지 가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력을 얻고 약한 자가 가서 같이 먹으면서 그 약한 자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거 왜 이런 사건이 생겨요?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죠.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실수가 없어. 그런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안 되지만 우상의 제사를 지내는 그 상에 가서 참여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의 지식이나 사도의 가르침을 내 임의적으로 받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경계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잠언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꿀을 만났을 때 과식하지 말고 제대로 소화된 상태에서 받고 소화가 안 된 음식인데 자꾸 위에 집어넣는 것과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 지식을 자꾸 쌓아놓는 것을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확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말씀의 교훈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에서 흘러 넘쳐 다른 자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라라는 뜻인데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를 조심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너희라고 돼 있지 너라고 안 돼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지 않아도 돼라고 돼 있지를 않습니다. 너희입니다. 무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봐라. 성도들에겐 각각 기름 부음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르침 안 받아도 돼. 나는 직접 성경 보고 깨달을 거야.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가서로 갑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아가서 1장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7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솔로몬과 솔로몬의 신부로 표현되는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샬롬이라고 일컬어지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라는 단어는 솔로몬의 여성형 명사라고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표현 자체는 아가서를 읽으면 그 어떤 부부 간의 그 사랑을 묘사하는 것처럼 굉장히 리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있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오페라 형식입니다. 오페라.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창극. 이 문학적 구성이.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말 성경은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신랑이 얘기하는 노래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신부가 노래하는 노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코러스, 합창단이 응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7절은 신부가 얘기하는 노래입니다. 그게 구분이 없이 우리 개역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7절에 보면 이 반말로 되어 있죠. 반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이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명령하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신부가 하는 노래 부분입니다. 7절이. 그래서 이것은 새번역 성경으로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바꿔서 읽으세요. 여자가 얘기하는 부분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신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샬롬, 평강의 왕,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묻는 거예요. 또는 신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있느냐면 반말이 아니고 새번역으로 바꿔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해 주세요. 임은 어디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가 묻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양떼를 먹이시고 쉬게 하는 그곳, 그거 좀 알려주세요라는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내가 거기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뒤에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물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7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싶은데 어디서 양떼를 먹이시고 어디서 양떼를 쉬시게 하신 그곳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당신이 나를 이끄는 그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당신의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그 양떼, 거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걸로 내가 아니까 거기 헤매다가 당신 못 찾고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다시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분이여 당신이 양떼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얘기하는 것은 딴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뭘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먹이고 기르시는 그 양떼, 그 친구 양떼 말고 임의 친구, 임의 동무들의 양떼, 그건 관계없어요. 저는 이렇게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장소를 구하는 멘트를 했는데 8절은 이거는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합창단이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성경에 공동번역을 가보시면 그거 다 구분해 놨어요. 이게 합창단이 하는 거야, 신랑이 하는 거야, 신부가 하는 거야, 다 구분해 놨어요. 그 구분의 방식은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오류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8절은 누가 답변을 하는 거다? 합창단이 하는 거예요. 뒤에 서 있는 합창단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등장인물이 세 파트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다라는 어여쁜 자 술람미 여인이 있고 또 이스라엘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입은 자가 술람미 여인이라면 이스라엘 여인들도
사랑을 갈구는 하는데 술람미 여인보다는 지위가 약간 낮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교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가장 어여쁜 자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7절에. 예수님이 양떼 치는 그곳 알려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친구들이 치는 양떼 곁에는 가기 싫어요 라는 뜻인데 알려주기를 누가 알려줘요? 가장 어여쁜 자라는 술람미 여인 말고 합창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가 제일 어여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일 갈구하면서 아직 이거 모르니? 이런 어조입니다.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종의 책망적 어조입니다, 이게.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란 말이. 우리도 아는데, 너 아직 그거 몰라? 이런, 어조의 분위기가 들어가 있는 이 멘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줘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르는 게 있어? 진짜 못 찾았어? 그러면 이대로 가. 어딜 가라 그래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술람미 여인이 찾고자 하는 것은 누구 밑에 직접 가르침 받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당신이 치는 양떼가 어딘지 내가 못 찾았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얘기해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신다 그러면 다 가시겠죠? 저도 갑니다. 맨발 벗고. 오늘 당장 달려갈 거예요. 없잖아. 예수님 어디서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 친구 그분들 말고, 당신의 동무 양떼 그런 데서는 나 먹기 싫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한결같이 너 어여쁜 자야. 아직 그건 몰라? 진짜 모르겠어? 여기 가. 여기 있는 거야. 어디 있다 그래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가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면 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질 않아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쫓아갔던 누가 있어요? 양떼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간 길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발견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 양떼의 발자취예요. 거길 쫓아가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들의 장막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도 목자의 장막 이렇게 단수로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목자들의 장막이 있다. 양치는 목자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양치는 목자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은 누구냐? 목자장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장이에요, 장.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장소마다 내 꼴을 물어 나르거라 라고 임명하신 교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들. 그들의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직접 컨택해서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되겠다. 그 생각 버려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를 먹이라라고 돼 있어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다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여러분 염소가 구약적 개념에서는 정한 짐승입니다. 죄인 아닙니다 이건. 근데 양과 염소는 다른 게 있다 그래요. 양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독립생활 못합니다. 양이 길을 잃어서 저 끝에 있는데 다른 양떼가 이미 집으로 돌아왔죠? 독립생활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음매하고 있어요. 늑대가 와서 물어가면 그건 죽는 거고 목자가 먼저 찾으면서 살리는 거예요. 어딜 갈 줄을 몰라요. 언덕 너머에 있는 물 그것도 발견 못해요. 물 냄새를 맡는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양은 어디다 한 군데다 인도하면은 거기에 있는 뿌리까지 파먹고 없으면 단대로 못 가고 그냥 거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독립생활합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 염소는 반드시 자기가 앞서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염소는 그렇습니다. 길러보신 분 알아요. 시골에서 염소 기르려고 저 산기슭에 매놓잖아요. 풀 좀 뜯어먹고 있어라. 그 농사일 다 하고 저녁 어스름해가지고 얘 큰일 났다. 어두웠는데 아직 못 가져왔네? 해서 가서 염소 풀러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염소가 앞서가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엄청 빨리 갑니다. 집 가는 길 알아요. 걔가. 근데 급하니까 어둑어둑하니까 내가 더 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 목줄을 잡고 있는 내가 먼저 앞서가다가 이렇게 살짝 당겨지죠. 그러면 그 어두움에 염소가 어떤 반응 보여요? 네 발로 딱 버팁니다.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야, 왜 이래? 빨리 가야지. 하다가 옆으로 가요. 목줄이 느슨해지죠.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서 그럼 지가 가요. 염소는 앞장서려는 성격이 있어요. 혼자 독립생활하고 혼자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 새끼를 어디서부터 먹여야 됩니까? 목자들의 장막, 그 속에서 교훈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야. 염소는요, 또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풀도 있고 위에 그 뭐라고 하죠? 뽕잎파리나 아카시아 나무 이파리가 같이 있는 그런 곳에 매놓죠. 그럼 염소는 밑에 거 먼저 안 뜯어 먹어요. 꼭 위에 거 뜯어 먹어요. 염소는. 양은 어때요? 똑같이 있으면 밑에 풀부터 먹습니다. 이게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내 속에 내가 앞서려고 하는 그 속성을 어디서 먼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양떼들에게 받아라. 양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는 것이 아가서가 얘기하는 1장 출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교훈의 장이냐?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시대마다 장소마다 교역자를 세우고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갔던 양떼의 발자취, 믿음의 선진들의 좋고 나쁨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잘못 가는지 어떻게 가면 제대로 가는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교훈을 받으면서. 목자들의 장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아가서에. 그렇다면 이 목자가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 22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잠깐 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희가 금요일날 사도행전 공부를 얼마 전에 마쳤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3차 전도행이 끝날 무렵에 사도 바울이 다시는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쳤던 자기의 제자 장로들을 못 볼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에베소까지 가지도 못하고 급하니까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자기 제자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부탁의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여기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헬라어에서는 and입니다.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염소양 또는 리더격인 양은 꼴을 잘못 인도하면 양떼들이 다 잘못된 꼴을 먹으니까
우선은 나를 잘 살피고 또 양떼들을 위해서도 조심하고 조심하라 하면서 이어집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양떼들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저들 가운데라는 건 뭐예요? 그 양떼들 중에. 그 다 양이에요, 그냥. 지위가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지위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양떼 중에 먼저 갔던 양떼의 발자취를 이해하고 그나마 이 꼴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하나가 있다면 그를 먼저 성령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그 가운데 있었지. 너 양. 보니까 너 말씀을 잘 구분하네. 너 나와. 그들 가운데 너희로 뭐를 삼아요? 감독자. 이게 로마식으로는 감독자고 구약의 성경 개념으로는 장로이고 신약 개념으로는 목회자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치게 하셨느니라. 아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서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지위가 바뀐 게 아닙니다. 교역자라고 해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물어나르는 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교역자고 그 말씀을 물어나르면 양떼들이 같이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꼴이나 먹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양떼를 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물어나르게 되면 양떼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양떼들이 소리를 내야 돼요. 이상한데? 그래도 맞겠지. 요게 10년, 20년 가면은요, 같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각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까. 에베소서로 다시 갑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말씀. 자, 그렇다면 양을 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역할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이건 예수님입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 직분을. 여기서는 예수님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선 성령님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직함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역자라고 합니다. 교역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그냥 묶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 교역자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이는 왜 이렇게 줘야 되느냐? 성도로 온전케 하며 즉 말씀에 의하여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일이 일어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교역자도 섬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꾸 배우고 교회를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단계가 되면, 즉 온전하게 되면, 말씀 앞에 제대로 쓰게 되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역할이 뭐냐? 본인이 찾는 거예요. 기도로. 정 없다. 나는 지금 보니까 이 교회에 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봐요.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게 너무 좋다. 이 양떼무리에서 같이 교육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 다 싫어하는 쓰레기통 먼저 청소하고 있어요. 그런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섬기는 일이 잇따르지 아니하면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애시당초 글렀습니다. 몸이 쓸 수가 없어요. 몸이 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밑에 마디와 힘줄로 연결돼서 어느 분은 손가락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손가락에 손톱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쪽에 지문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는 역할, 어떤 분은 듣는 역할, 어떤 분은 심장의 역할, 피부의 역할, 각각 역할이 다르죠. 그 위치를 찾아가려면 머리가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는 못 갑니다. 처음부터 글렀어요. 내가 어느 위치든지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장소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손톱도 생기고 발톱도 생기고 손가락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 위치가 내 위치가 맞아 하면 거기 가서 하나님이 임하신 일을 내가 스스로 몸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존재 앞에 뭐가 있는 거죠? 봉사의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남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섬기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밑으로 들어가서 그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위에 쓰려고 하는 모습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교역자를 세운 이유가 말씀을 제대로 물어날라,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으면 바로 잡고, 그리고 곧바로 섬기는 일로 행동이 옮겨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하죠. 문제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떼 중에서 꼴을 잘 분별할 만한 사람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 시대, 그 지역, 그 위치에 그나마 네가 하면 딱 맞겠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목하게 돼 있어요. 네가 할래?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 양이, 그러니까 이 리더격인 양 혹은 염소가 잘 몰라서 양떼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교회사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꼴을 먹고 있는 양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 얘기하는 저 우두머리 양, 꼴 물어나르라고 했던 저 양이 맞는 얘기를 하는지 틀리는 얘기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무조건 쫓아가라 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갑니다. 13장. 신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무조건 본받으라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누구예요?
교역자, 말씀 전하는 자, 이들을 생각하고 저희의 행실의 끝을 주의하여 살피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갔는지 그들이 잘 살피라. 그리고 맞다면, 이게 중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살핀 결과 분명히 맞다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이끌고 갔던, 굳이 얘기하면 흔적들, 양떼의 발자취가 제대로 간 발자취도 있지만 잘못된 골짜기로 빠지는 발자취도 있거든요. 그걸 살필 필요성입니다. 전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봤더니 2016년도 5월경에 나간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말씀과 성령의 역할이라 라고 붙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두 가지 성령의 직접적 인도만을 따랐던 자들, 아가서로 얘기하면 당신이 치는 그 양떼 치는 그곳만 내가 찾아가겠소라고 했던 그 자세,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통으로 받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쫓아갔던 자들이 실패한 사례가 교회사에 큰 잘못이 두 번이 드러납니다. 맨 첫 번째가 156년쯤, 그러니까 이 156년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한 90년대나 90년대 말쯤에 돌아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마지막 사도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이 말씀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온다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러지 그러는데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내가 먼저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그 약속을 굳게 믿었는데 마지막 사도가 돌아가신 거예요. 100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신앙이 완전히 풀어졌다 그래요. 교회 나오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 재림 그거 다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 말씀이 틀리나? 이런 신앙의 단계에서 몬타누스라는 굉장히 신실한 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몬타누스가 한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 실망하고 그러지 말라 하고 기도하고 성경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라는 믿음의 선진이 직통 계시를 받아요. 환상을 보고 입신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가 살고 있었던 터키 지역에 프리지아라는 그 마을, 그 어떤 도시에 그 어느 한 곳, 그 중에 조그만 마을,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해버려요. 언제쯤 올 거야. 예수님 지금 재림한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실망하지 말어. 한 50년 늦어졌지만 이거 진짜거든?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직통계시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때 예수님 재림했으면 우린 구원 못 받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니네? 그런데 이 직통계시를 계속 주장하다가 그 밑에 몬타누스의 제자들이 또 나와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막시무스인가 하고 프리스길라인가? 이 두 제자가 몬타누스라는 스승의 가르침에 계속 몰입하다가 이들도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옛날에 그 베푸자 그 마을, 프리지아의 베푸자 거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계시해 줬는데 여기래 여기. 요거 10년 후에 온대. 이런 예언을 또 해요. 근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죠. 이걸 5번을 합니다. 5번. 다 틀렸어요. 그러면 지난 뒤에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보면 뭐를 이해하는 겁니까? 아하.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다려야 돼. 라고 했던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으나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기록된 말씀 밖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직통계시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죠. 그 교회사에서 몬타누스 파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틀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는 것, 그 말씀 하나만 딱 붙들면 목자들이 치는 장막 근처로 가지를 않고 직통으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그게 염소 새끼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끌겠다 하는데 몬타누스가 제대로 갔어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잘못된 길로.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교회사에. 언제 일어나느냐? 종교개혁이 1517년인가 일어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때는 종교개혁의 열풍이 유럽을 휩쓸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5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쯤 제세례파라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스 휴트라는 자가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계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예수님 거기 재림해서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쫓아간 게 그 뒤에 제자 호프만이라는 자가 또 이걸 이어갔고, 호프만의 제자인 얀 마티스라는 자는 아예 마을 하나를 점령해버렸어요. 이 마을이 민스터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하나를 점령해서 예수님 여기 오실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자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내쫓고 있죠. 왕국을 만들었어요. 이걸 민스터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길바닥에 나뒹굴고 깔깔깔깔대고, 그게 성령 받은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거든. 그래도 이 민스터 왕국이라는 그 마을을, 이거 이단이니까 그냥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동해가지고 그 마을을 싹쓸이합니다. 그게 양떼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럼 맞게 인도한 거예요? 잘못 인도한 거예요? 왜 이들이 잘못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겠다라는 교만이 그들을 잘못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직통적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들은 지금 일어나는 신사도 운동에 그냥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10배, 20배 이상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자들입니다. 근데 잘 갔어요? 잘못 갔어요? 잘못 가잖아요. 그럼 이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이 이끌고 나를 일깨워 주지만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겠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양떼 치는 곳 제발 알려주세요. 당신 친구들 그 양떼 치는 거 그건 관계없고 내가 거기 가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던 아가서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교정해줘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진짜 모르겠냐? 거기 찾지 말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천막 근처에 가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먼저 길러와.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갑니다. 4장. 신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잠깐 끊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던 디모데에게. 근데 이 디모데가 이 디모데 서신을 받을 때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다 그래요.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이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래요.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임 장로로, 즉 목회자로, 즉 목사로, 즉 감독자로 누구 세웠어요? 30대 초반에 디모데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그 어린 나이지만 전체를 쫓아다니며 배운 자입니다. 10년 넘게. 겸손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뭔지, 목자들의 청막 곁에서 그의 염소 새끼를 단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시면서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이것을 청렴하라라는 뜻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라는 거, 전념하라.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해라.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되는 은사입니다. 카리스마. 그 은사가 뭐냐 했더니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30대 초반의 디모데지만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울 때 장로의 회에서 예언을 통해 안수의 일을 거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쓰는 거예요. 나이 많은 자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이가 연소하다고 네가 이걸 머뭇머뭇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이 권하다라는 말은요, 권면하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교육자에게 주는 명령은 똑같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가 잘못된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닌가, 혹은 내가 개인적 사상으로 이 꼴을 잘못 소화한 게 아닌가 돌아보고, 가르침이 맞는가도 돌아보고, 이 삼가하라라는 얘기는 살피란 뜻이에요. 나의 행실도 살피고 나의 지식도 살피고 내가 물어나르려고 하는 그 꼴도 소화된 꼴,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본류해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는지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무슨 일 계속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너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가르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지배자 위치가 아니라 그도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도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자입니다. 너도 구원하고 네 말씀을 듣는 그 영혼들도 같이 구원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스스로 살피고 반드시 검증하고 열심을 내서 권면할 거 권면하고 잘못된 거 교정하고 가르침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30페이지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자가 있고 잘못됐다라고 수정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 이 가르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습니까?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나의 말을 받을 때에 그렇게 안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 이게 내가 너무 감사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받는 그 모습, 개인의 사상과 이론을 전파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에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받는 그 모습, 이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시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받아야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고 꼴을 물어나르는 자의 그 꼴이 그리스도가 공급한 꼴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람의 말로 받지를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성경을 상고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형제가 혼자서 하나님을 경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런 뜻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어디까지 내려감 같다? 옷깃까지. 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은 발목이 보이면 하나님께 부정하다 그래서 거의 땅바닥에 끓일 때까지 내린 도포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저 밑에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 옷깃에다가 방울 달라고 돼 있잖아요. 제사장 옷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제사들이 다 죽으면 안 움직이는지 얘가 살았는지 알려고 방울 달게 돼 있어요. 저 밑에 옷깃에. 그러니까 머리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저 밑에까지 흘러내린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론의 볼을 타고라고 안 돼 있고 아론의 코를 타고 안 돼 있고 수염이라고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아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같이 상고했던 신약에도 분명히 가르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석사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한 게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3번 확인하죠. 하나님이 직접 기르실 것 같으면 왜 양 치는 자를 세웁니까? 그 시대만 끝난 게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청소봉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로 섬기고 어느 분은 권면하는 일로 섬기고 어느 분은 구휼하는 일로 섬기고 해서 하나의 몸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몸 전체를 통과하는 이 모습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그걸 폐지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잠언 25장 16절, 17절 말씀.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이신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고 가셨던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저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낮은 자세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뜻이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으로 이끌게 하리라 라는 원전의 의미다라는 사실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깨우치지 못한 겸손의 의미를 이어지는 시간에도 주님의 자유로우신 손길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속도가 느리든지 빠르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는 바른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길에 다시는 실패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지점까지 완전하게 도착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